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충렬 요셉 신부입니다. 이창원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라온 그런 본당 선후배 사이고요. 이렇게 오늘 그 5월 굿모닝 특강에 특별히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특강을 하는 데 있어서 외압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근데 일단은 주보에 나온 사진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네, 4년 전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먼저 그 오래된 사진을 주보를 통해서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 1시간이라는 특강 시간 동안 제 눈만 기억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빈민사목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 빈민사목위원회는 1970년대 중반에 고 재정구 선생님과 또 예수의 정의로 신부님의 그런 청계천 판자촌 그 빈민 활동을 모태로 해서 1987년도에 천주교 도시빈민위원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과 교회 복음화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원칙, 그리고 삶과 복음을 일치시키는 원칙,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원칙, 삶의 자리 불가침의 원칙, 또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운동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협동하면서 올바른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빈민사목위원회 산하에는 교구 본당인 보통 본당들은 속지주의죠. 근데 저희는 좀 속인적인 성격이 강한데 금호일가동, 또 무학동, 또 봉천 3동, 삼양동, 장일동 5개의 선교본당과 5개의 그 평화의 집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 고시촌 주민들을 위한 참 소중한이라는 센터를 대학동 고시촌에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보호종류 아동들을 위한 사회주택인 함께 꾸는 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6월 둘째 주 주보에 아마 홍보가 나갈 겁니다. 요런 홍보 용지가 나가게 될 것인데요. 보호 종류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시설을 떠나게 될 때 물론 지역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지자체별로 자립 정착금이랄지 아니면 디딤돌 씨앗 통장 제도 등을 통해서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나오기는 하지만 사회에 홀로 첫 발을 내딛기에는 또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의 든든한 지붕이 되어주고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성인으로서 잘 성장해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부암동에 1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6월, 7월 또 2달간에 걸쳐서 응봉동 2호점, 또 답심리 3호점, 염창동 4호점을 또 저희가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호 종료 당사자이시거나 또 아니면 주변에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다면 저희 빈민사목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에 당신 사랑의 불을 놓아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도가 너무 짧아서 당황스러우셨죠? 네, 성령의 도우심을 빌면서 5월 굿모닝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특강 주제는 신앙의 단상입니다. 일상적인 삶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신앙 이야기들을 짧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음식에 비유하자면 생선구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오늘 꼭 먹고 싶다는 건 아닌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특강의 형식은 어찌 보면은 이제 토막 생선구이죠. 그래서 통째로 굽는 생선구이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짧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볼일을 보시면서 들으시기에는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꽃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1년에 한 번 그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는 게 전부이기는 합니다만 보기와는 다르게 꽃을 참 좋아합니다. 꽃이 지닌 그 아름다운 색감과 그 향기가 좋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모두가 주님 바라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해바라기를 공통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마다 좋아하시는 꽃들은 다르실 겁니다. 그 사진 속에 그 나온 꽃은 튤립인데요. 참 예쁘죠?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색감이 진해서 제가 이렇게 산책길에 보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물론 가수 안치환 씨가 또 저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워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정말로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는 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선 이게 또 신앙 강좌니까 성서적인 근거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마태오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예수님도 들에 핀 나리꽃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고 물론 성서적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 저라서 죄송합니다. 네. 봄과 가을에 그 계절꽃이 필 때 많은 분들이 꽃밭에서 사진을 찍죠. 근데 과연 그 꽃이 예쁘기 때문일까요? 예쁘기 때문에 꽃밭에 들어가서 그 꽃을 찍는 것인가? 아니죠. 꽃이 예쁘다고 생각한다면 꽃만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 꽃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막 크게 해맑게 웃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좋아하는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꽃보다는 그죠? 꽃밭 속에 있는 나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보면은 꽃도 보이긴 하지만 꽃보다는 결국은 나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사람만이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옛 추억의 향수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또 웃고 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동물들은 본능적인 감각과 또 기억에 의존하지만 사람은 추억을 통해서 웃음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추억을 밑거름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추억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저는 그 하느님과의 추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추억 속에 하느님은 언제나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군 휴학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에도 또 군종 신부 때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늘 저의 곁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까 이제 이창원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 영화배우 곽도원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무튼 제가 나라고 썼는데요. 뭐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인용하면서 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우리는 흔히 추억의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내 삶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이긴 한데요. 하지만 추억의 주인공은 나만이 아닙니다. 네, 추억의 주인공은 나와 함께한 그때 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추억이 달달한 로맨스가 될지, 따뜻하고 감동적인 어떤 휴먼 다큐가 될지, 그리고 또 끔찍한 폭력물이나 무서운 공포물이 될지는 내 자신에게 많이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2021년 5월 28일 여러분 추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제게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제 추억의 주인공이 되시는 길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바로 실시간 방송 참여 숫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특강을 들어주시면 저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추억의 주인공으로 숫자로 기억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을 추억의 주인공으로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중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더욱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군종 신부로 사목을 했었습니다. 군종 신부로 사는 동안 전업주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일하면서 부대일, 성당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밥, 빨래, 또 청소를 다 해야 하는데 거기에 육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워킹맘들은 진짜 제가 지존이라고 생각될 만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처음으로 군대 간 날, 그러니까 병사로 간 때였죠. 입대한 첫날 첫 식사 반찬으로 꽁꽁한 깍두기를 씹다가 눈물이 핑 돌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군대 가서 이때는 이제 장교로 가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집안 살림을 혼자서 다 해야만 했을 때 어머니와 식복사분들의 희생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진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히 밥을 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퇴근하는 부대의 경우에는 더 그랬는데요. 뭘 해서 먹어야 할지부터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거리였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귀찮습니다. 그죠? 만드는 건 그래도 하겠는데 또 먹는 건 또 맛있게 먹겠는데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근데 저렇게 사진 속에 저 설거지 거리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근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저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더 힘든 것이 거름망에 담긴 음식물 버리는 게 더 귀찮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또 귀찮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식복사 없이 혼자 이제 살고 있는데 귀찮아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 버릴까, 그죠? 아니면 좀 더 있다 버릴까.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설거지가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버리기로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한번 털어버리면 물로 이렇게 살짝 씻어내면 쉽게 떨어져 나가고 또 쉽게 깨끗해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모았다가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인데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이 특강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뭐 매번 버릴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찜찜하기는 하지만 금세 마음이 편해지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있다 보면 아주 조금씩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조금씩 쌓여서 괜찮은 게 아니라 조금씩 썩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면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제가 버리지 않고 모아뒀던 그 싱크대 거름망에서 썩어가는 그런 어떤 음식물 쓰레기의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될 때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죠. 진작에 버릴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한번 털고 물로 한번 씻어내면 됐는데 이제는 잘 떨어지지도 그 물로 씻어낸다고 해서 잘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내 손을 직접 넣어야지만 물론 고무장갑을 끼고 뭐 넣기는 하지만 내 손을 넣어야지만 깨끗하게 버리고 또 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들의 또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속 쓰레기들을 썩고 악취가 나게끔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서 하느님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네, 성령의 열매와 악의 열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그 악의 열매 또 육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그것은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뭐 등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그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많이 대비되는 그리고 이것은 뭐 신앙인이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와 또 악의 열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도 금방 알아차릴 만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안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의 행실에 따라서 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늘 살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면 번거롭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성찰하며 내 마음속의 쓰레기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분하고 버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잠들기 전에 이제 하루를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내 삶이 어땠는지, 내 의식의 흐름이 어땠는지, 과연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성찰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는 뭐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렇게 정해진 날에만 우리가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 배출은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성찰을 통해서 내 의식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비우는 노력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간다면 조금씩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되게 가정제대
다 있으시죠? 뭐 기도 제대, 우리가 미사 성제를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상적으로 제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보통은 가운데 십자고상을 모시고 좌우측에 예수님 예수 성심상과 성모상을 모시는 게 기본일 겁니다. 그리고 제대초를 좌우에 두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화나 또는 조화로 제대를 꾸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고상과 예수 성심상의 예수님과 또 그 성모상의 성모님이 어떤 그 손 모양을 취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의식하시면서 물론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당연히 그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성모상의 성모님은 주로 이렇게 기도선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손을 아래로 내려서 바깥쪽으로 이제 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예수 성심상의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 성심상의 예수님. 물론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좀 매우 다양해져서 그 손가락 3개를 펴고 이렇게 계시거나 아니면 그 성모님과 같이 그 두 손을 아래로 내려서 바깥쪽으로 펴고 계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예수 성심상의 모습은 2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네, 그죠? 두 손으로 이렇게 성심을 가리키시는 예수 성심상. 그 제가 첫 본 당이 사당동이었는데요. 미사가 끝나면 그 신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2층 제2방에서 뒷문이죠. 그래서 1층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만 했는데 그런데 1층에 내려가면 계단 끝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모습의 예수 성심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예수 성심상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성심을 가리키고 있었고 꼭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을까요?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죠?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뒤로 이런 모습의 예수님, 예수 성심상을 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제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행복감을 느꼈죠. 그래서 아마 그 여러분들도 되게 이 예수 성심상을 그 모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번 바로 좀 바라보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모습의 그 예수 성심상은 이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신 예수 성심상. 뭐 이 사진은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암사동 성당 그 예수 성심상 사진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사당동 성당 성전 현관 앞에도 저렇게 두 팔을 벌리신 예수 성심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그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나서 되지 않아서 이제 바깥에서 이를 보고 사제관에 올라가는데 또 예수 성심상이 또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신 채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셨고 꼭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요거는 그 제가 이제 원래 느꼈던 말은 뭐였냐면 그 모두 다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런 거 나는 상관치 않으니까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너희도 함께하지 않을래? 라는 그런 당신 사랑에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고 그 말씀은 곧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듯 두 가지 모습의 예수 성심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네. 내가 아무리 나약해도 실수해도 잘못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너 있다. 내 마음이 비록 너로 인해 가시관으로 엮여져 있을지라도 말이다. 그러니 내 사랑에 너도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는 장면을 보면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이를 통해서 아버지는 이미 그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작은 아들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를 안아줄 뿐이었죠. 우리도 그런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바로 고해성사 때입니다. 하느님은 한 번, 두 번만이 아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매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랬냐고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질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또는 두리번거리다가 쭈뼛거리다가 고해소에 들어온 것을 오히려 대견하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잘못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실 뿐입니다.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또 용서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모든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기도 시간을 오래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 3시간 기도했다, 4시간 기도했다, 또 아니면 나는 이런저런 그 많은 기도들을 바친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보통은 기도소에 있는 그 아침 저녁 기도, 또 매 식사 때마다 식사 전후 기도, 또 우리가 그 배꼽시계처럼 6시 또 12시 6시가 되면 3종 기도를 바친다든지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든지, 물론 레지오 단원이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바치시겠지만 또는 이렇게 성무일도를 하시거나 이제 성체조배나 묵상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외에도 다양한 기도를 또 바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는 어떨까요? 무언가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그렇죠? 우리가 지향이 간절할 때는 그 54일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아니면 100일 동안 본당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새벽 미사를 참여한다든지 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방식 또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어떤 기도를 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물론 제가 나열해 드렸던 그런 기도들도 바치셔야 하지만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좀 편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편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준비 동작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일단 주변이 고요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기도를 하신다면은 TV 소리 크면 안 돼요. 끄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고 뭐 성전에서 기도하신다면 바스락거리거나 이렇게 좀 신경을 쓰일 만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편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이런 그 마음의 상태로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준비들, 그리고 기도서가 필요하거나 묵주가 필요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기도를 합니다. 아주 짧게 제 마음대로 기도를 바치는데요. 뭐 이런 그 기도들을 많이 바치죠. 하느님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뭐 이런 그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은 좀 비가 오죠. 그리고 또 하느님 오늘도 저 할머니는 저기 저렇게 앉아 계시네요. 그 을지로 삼가 쪽에 그 역에 항상 계시는 할머니가 계셔서 그런데요. 오늘 하루 밥 굶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또는 이렇게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두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른 풀리게 해주세요. 이제 뭐 이렇게 짤막짤막한 기도를 뭐 시간이나 장소,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자주 바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은총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필요한 은총을 구하자.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나 언제 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좀 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진을 보시면 폐지 줍는 어르신의 그 뒷모습인데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쉽게 뵐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길을 가시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을 보신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어르신께서 힘든 삶을 사시니까 좀 형편이 나아지시게, 그죠? 지금의 저 처지 좀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분이 행복하실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과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분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어르신의 삶의 형편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어떤 청이라고 지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더 좋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런 어떤 저 사진 속에 나오는 뭐 저만큼의 돈다발이 있으면 기분 좋겠죠.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 오늘 저 어르신이 힘들게 땀 흘려 일하시는 만큼 폐지를 많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오늘 제 값을 좀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활짝 웃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필요한 은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드렸던 기도대로 하셔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답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게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총을 받으실 수 있게 제가 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뭐 기도의 순서랄까? 제가 군종 신부로 있을 때에 저녁에 군종병이 퇴근하고 나면 거의 늘 이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서울의 밤은 밤이 아니죠. 뭐 반짝이잖아요, 너무. 낮처럼 밝은 그런 밤과는 달리 이 시골의 밤은 그보다는 어둡고 또 고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 홀로 있을 때는 보통 산책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곤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바치진 못하지만 이제 그때는 뭐 환희, 빛, 고통, 또 영광의 신비를 이렇게 순서대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묵주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하느님은 늘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청하는 기도만 받으셨지 당신만을 위한 기도를 받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앞으로 모든 기도는 하느님을 위한 기도부터 바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모든 신비의 시작을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을 위해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 신비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을 위해 바칩니다.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모든 잘못과 모든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뭐 이 특강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느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바치시고 있으시다는 거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연옥 영혼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손을 내민 그 사람들은 연옥의 영혼들을 의미하고 저 위에서 손을 잡아 끄는 그 사람은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데 연옥이라는 곳 좀 무섭죠. 그 말 자체가. 하지만 뭐 누구든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지만 그래도 그곳이라 다행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성심 다음에 이 신비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죄를 치르고 있는 그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그들이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며 지금을 이겨내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버림받은 한 영혼을 돌보소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묵주기도 할 때는 그런 식이었던 지향과 기도를 하면서 신비를 봉헌하지만 요즘은 제가 바치는 미사 때마다 이제 속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향을 두고 미사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 감히 바라옵건대 지금 제가 바치는 이 미사의 은총으로 연옥 영혼 중 가장 버림받고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을 하는 것이죠. 한 영혼, 물론 모든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지향을 두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모든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은총을 구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버림받은 불쌍한 연옥 영혼 중에 지금 시급하게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을 감히 이 미사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내 가족, 친지, 뭐 내 친구, 아니면 내가 특별히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바치는 기도의 은총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보시는 사진은 그 미얀마 쿠데타 상황에서 그 군부 세력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 앞에 무릎을 꿇고 절규하면서 폭력을 멈춰달라는 그런 어떤 수녀님의 간절한 외침이 담긴 사진인데요. 미얀마 교회도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지금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기도의 은총이 전해지기를 청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신비는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은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에게 제가 바치는 이 신비의 은총이 잘 전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이에게 지금 제가 바치는 이 신비의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비는 바로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저를 위한 기도를 바치는 것이죠. 저와 관련된 지향을 바칩니다. 뭐 기도 부탁을 받은 분들, 아니면 뭐 저의 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또 뭐 제 동기 이런 저와 관련된 지향을 맨 마지막에 두고 바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성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은 연옥 영혼들, 그 다음은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은총이 가장 필요한 이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바로 저를 위한 지향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또는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이야기는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뭐 연예인 예능 뭐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그 TV를 틀어도 또 핸드폰을 볼 때도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정보들과 또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좋아서 뭐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 물론 이제 뭐 한숨 섞인, 한숨을 쉬게 만드는, 탄식하게 만드는,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뉴스인데, 때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바로 사고와 관련된 뉴스는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뭐 다른 사진을 쓰면 너무 좀 그 충격적일 것 같아서 그냥 구급차로 그 대신했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은 주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한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그 패스트푸드 점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주문을 하던 중에 이제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이 아이를 덮쳐서 목숨을 잃거나, 또 최근에는 그 아이의 유치원 등원길을 함께 하다가 이제 횡단보도로 걷고 있었는데 아이와 전방태만 그런 차량에 치여서 어머니가 숨지는
그런 이야기까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끔찍하죠. 가슴 아프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아유 어떡해 라면서 이렇게 좀 불쌍한 마음에만 그치는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뉴스에 그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형제 또는 자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그가 이 세상에서 지은 잘못 중에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모든 성인들의 통공과 그들의 구원 공로를 굽어보시어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니까 그냥 뉴스를 보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웃으면서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전혀 모르는 이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들이지만 그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받는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도의 은총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그림은 103이 순교 성인하죠. 성인들이 순교의 영광에 쌓여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그 사도신경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 통공에 대한 그 가톨릭 대사전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과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인데 이들이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는 현상, 이것을 통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은 하늘에 있는 우리 성인들, 또 지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그 영혼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공로가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서 은총의 보화를 청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통공을 통해서, 즉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틴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이 말은 내일은 나,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죽음을 또 우리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7번째 이야기,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 신부님들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리고 수사님들이나 수녀님들은 종신선을 할 때 각자 성구를 정합니다. 성경 구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서품 상본 또 그 종신사원 상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평생을 사제로서 또 수도자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진 않으셨지만 제 서품 성구는 루카복음 18장 42절에 자 눈을 떠라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눈이 작아서 그 성경 구절을 택한 것은 아니고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담은 성구인데요. 그래도 자주 이렇게 눈이 감겨서 탈이긴 합니다만 보시는 상본은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서품 상본입니다.
그 1951년 9월에 이렇게 사제 서품을 앞두시고 많은 고민이 되셨다고 해요. 한평생을 정말 착한 목자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추기경께서 정하신 서품 성구가 바로 시편 51장 3절에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그 사진상의 상보는 옛날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며 평생을 겸손한 삶을 사셨죠. 바로 그 말씀이 그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성구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성구. 물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성구는 뭐 신부님들이나 수사님, 수녀님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 내 삶의 그런 어떤 성구를 하나씩 정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이구야. 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제 서품 성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카복음 18장 42절에 자 눈을 떠라이지만 제가 마음에 늘 품고 사는 제 삶의 성구는 바로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그 야훼 이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사제생활 전반에 걸쳐서 깊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례로 제가 군중 신부로 처음 그 발령을 받은 곳이 경기도 연천 지역에 있는 오사단 열세부대라는 곳인데 그 전방부대라 이제 부대들이 넓게 퍼져 있어서 공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세사자 열정으로 단 한 명의 신자를 위해서라도 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열정에 미사수를 늘려서 그 토요일과 주일에만 무려 8대, 그러니까 8곳을 가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곤 했는데 뭐 요즘은 그때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전방부대 그 성당과 공소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느님 품 안에서 위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오는 병사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공소들을 수리해야 되겠다. 우리 병사들이 조금은 좀 쾌적한 환경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 본당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좌로 있었던 성산동 성당 주임 신부님께 이런 일 때문에 좀 모금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3, 4개월 뒤에 모금을 나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있었는데 허락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 집에서 서품 동기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저희 반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그 동기 형이 사정을 듣더니 건축업을 하는 그 아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충 그 몇 평 정도의 이런 상황인데 그 방수공사 비용이 그 얼마 정도 나오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한 75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답이 돌아왔죠. 그 동기는 이제 주인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바로 다음날 진짜 그 동기 본당 주임심이 전화를 주셔서 이야기 들었으니까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 힘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새 업체에 견적을 내봤더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3천만 원까지 견적 차이가 났는데 이제 측정을 정확히 해보니까 뭐 평수도 넓고 건물이 참고로 이 성당이 1974년도에 지어졌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외벽에도 방수 공사를 해야 되고 아무튼 예산이 훨씬 초과하게 되었죠. 그래서 총 견적이 2,350만 원이 나왔는데
근데 너무 예상보다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망연자실한 상태였죠. 근데 신기하게도 지난번 동기 모임 때 모든 동기 2명이 놀러 왔는데 그중 한 동기가 돌아간 다음 날 거기 신부님이 또 전화를 주신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1,000만 원 도와줄 테니까 와서 미사 강론을 해라.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죠. 근데 또 신기하게 며칠 뒤에 또 동기 신부한테 또 다른 동기 신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부활절에 청년들이 부활 달걀을 판매한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너희 성당 도와주고 싶대. 우리 5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겠다고. 자 여러분 750 더하기 1000 더하기 500은 얼마죠? 바로 2350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그만큼만 주셨습니다. 하긴 뭐 더 있으면 욕심이 날 것이고 덜하면 마음이 걱정스럽겠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야훼인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그 이후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근자감, 보통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거 확실한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이렇듯 새순이 옅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 그저 종이에 그 인쇄된 말씀의 활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삶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새날 새빛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제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 안에 머무는 평화로운 날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평화가 모든 이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와,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부님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일상 안에서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쉽고 재미있고 또 감동적으로 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 특강에 이어서 조만 이제 원래 미사 바로 시작이 되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 함께 미사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